오늘은 이제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 주님께서 내게 보내신 오래된 편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작은 능력이 뭘까요? 오늘 어떤 분이 내게 편지를 보냈냐, 어떤 분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보냈는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엿새를 같이 있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겠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분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요, 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기 귀 한번 맞춰보실래요? 있습니까? 근데요, 성령이 없는 자는 알았다. 오늘 이기는 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를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오늘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얘기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말씀이 귀로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내게 힘으로 주어줘야 됩니다. 근데 말은 듣긴 듣는데 내 삶의 역사가 안 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들으셨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귀를 막고 있는 규모거리 독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아도취된 신앙, 즉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어서 오늘도 내가 만든 내 기준, 내 생각에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도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 갈등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고통의 길을 걸어갑니다. 스스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큰 개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행복할 수가 없고 가정에서 마음의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교우 관계에서, 직장 관계에서 누군가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멸시하는 것, 그게 다 누구 거냐? 자기 겁니다. 이렇게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사랑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복음 전환. 내 인격이 왜곡됐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야, 이 사람아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엄마 때문에 예수 믿기 싫고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예수 믿기 싫은 그들은 도대체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옆에 사람들은 그런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전수받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은 나를 욕하는 걸로 들리는 어휴. 여러분, 오늘 성령의 책망의 소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울려서 마음 가죽을 베는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지정학적 배경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랍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서 로마에게 충성됨을 표현했는데 그것은 황제 숭배 행위, 황제 숭배 제사 행위를 통해서 그 충성 여부가 갈라졌기 때문에 열심히 황제를 숭배했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었고요. 이 빌라델비아는 헬라 문화와 동방 문화가 만나는 지역으로서 헬라 문화가 전파되는 전초기지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땅이 비옥해서 포도나무 재배가 성했고 그래서 와인 산업이 성해 있답니다. 지진 피해 때 로마에서 지원을 해서 복구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당연히 많았겠죠? 근데 이 지역이 열린문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선교와 복음의 전파에 기여했는데, 열린문이라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헬라 문화와 그 동방 문화가 만나는 지어서 헬라 문화의 전초기적 때문에 열린문이라는 표현인데, 이런 지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도 열린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주님께 충성과 순종과 인내하는 현실을 지내고 있으면서 열린문 교회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역사를 가졌다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아놨다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요. 주님이 열고자 하면 그 마음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어느 누가 와서도 그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없답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통해서 유대와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국가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 가진 다윗 왕의 이야기가 메시아의 한 표상으로서 이야기되고 있고요. 절대 권력 가지신 분, 구원의 문과 심판의 문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통치자이신 그 예수, 구원의 문을 여시는 절대 권세자로서 표현하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지금 바울이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나타내겠답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제의 사랑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내게 역사한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깨닫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가깝게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입니다. 저도 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누나 둘에게 삶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했어도 큰 누나는 캐톨릭이라고 안 됐고, 막내 누나에게 감사함이 있어서 명하고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교회 권사고 장로야 라는 말을 해나가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형은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전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만나지도 않게 되고 경주사 때나 얼굴 보고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나는 내 육의 혈통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그런 계기를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형성하게 해주셔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형제사랑은 이렇게 실천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로서, 제가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고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영적인 교회를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 개개인은 내 마음 성전,
양심 성전, 여기에 주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 그 비밀을 말하는 자로 뻐끔뻐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혁규가 하다가 울기만 하다가 말하면서 엄마 아빠하고 지금은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제가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지 할 정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언어, 복음 전함, 그리스도의 비밀을 느끼고 있는데 말을 못하던 상태에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 십자가의 증인의 삶의 시작이겠죠.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 개척해서 부천 남부역 지하에서 그 싱크대에 나중에 몰랐는데 화장실 똥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던 걸 몰랐던 그곳에서도 우리는 모여서 너무나 기쁘게 짜파게티 끓여 먹어가면서 고구마, 감자 잘라서 튀겨가면서 먹으면서도 매일 저녁 퇴근한 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는 섬길 자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자 전사님과 김종희 권사님과 한종희 권사님을 만나게 됐고 백종미 집사님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제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런 우상숭배 지역에 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태어난 자란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고 지금도 형제들과 사실 관계가 끊어진 것은 우리 엄마의 신앙과 다른 길을 가고 엄마에게 상처를 주고 친척들에게 명목상 장남인데 기진이와 김인이가 있어서 아들만 막내 아들할 게 있고 형아는 딸만 두기 때문에 명목상 혈통이 내게 이어졌기 때문에 명절날 제사 지낼 때 절하지 않는 이걸로 인해서 온 성씨 집안에 공공의 적이 됐고 미국에 있던 누나가 전화 와가지고 별의별 쌍욕을 다 들었고 결국 나중에는 어머니가 내 옷을 찢고 뭘 하면서 진짜 땅바닥에 누워서 발버둥을 치면서 우셨던 그런 가정을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었고 가정 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었고 사회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늑둥이 막내로서 사랑해준 그 엄마가 섬기는 우상숭배를 벗어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이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이었고 우리 엄마에게 대못을 박은 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머니가 그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신앙 고백하셨고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나는 기진애매하고 살고 싶다고 우시면서 하셨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진짜 십자가 그 종교가 있는 우리 집 신전이 모시는 그 집 지붕에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던졌던 그러면서 뭔가가 막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겁이 나고 있는데 장모님이 꿈을 꾸셨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큰 어마어마한 지네가 입을 벌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딱 있더랍니다. 너무나 희한한 장모님의 꿈이죠.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삶 속에는 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서 저는 이제 이만큼의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첫 마디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 작은 능력이 뭘까요? 교회의 상황입니다.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교회가 복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 사실을,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이 작은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우상숭배 지역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의 사회적 위치나 외적 능력이 보잘것없는 상태였습니다. 먹고 사는 능력이 겨우 근근히 어쩌면 일용직 근로자처럼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유지하며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던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사람 구실하고 있는 우리 일기들, 제가 교장 마치고 조경철 전도사의 집에서 성경 공부할 때 맨날 한 얘기가 외인구단이잖아요. 다윗의 군대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비루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별로 인정받지 못한 청년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매우 작은 무리들입니다. 그 당시에 겨우 경제력도 참, 나는 박선미가 크게 미웠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진짜 짜장면의 삼촌이라 그래가지고 짜장면 사주러 갔습니다. 근데 자원이하고 나는 짜장면을 시키는데 선미는 볶음밥을 시키는 거야. 볶음밥이 그 당시에 짜장면보다 2배 값이었습니다. 2.5배. 선미는 어디 가든 절대 싼 거는 안 시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순간, 야, 그럴 바에는 10,000원의 행복을 먹자. 그래가지고 10,000원 코스 요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광수 집사님도 그거 대접받지 않았나요? 장 집사님 대접받지 않았나요? 그때 나는 핸드폰이 끊어지고 아파트 월세가 밀려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미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작은 능력이, 야, 어느 날 이렇게 돼서, 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지금 내 삶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21세로 가져오면 무슨 박해가 있고 힘들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개인의 신앙을 놓고 보면 저는 지금까지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작은 능력밖에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성도들이 신앙적 행위를 드러내는 이것이 얼마나 가상하면 주님께서 그 소수의 무리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전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으로 인해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느라 우상과 황제 숭배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길드, 그 당시에 상인조합들은 로마 우상 숭배, 즉 황제 숭배를 하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끝난 다음에 제사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거기서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합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황제 숭배하지 않는 저 인간들, 저 무리들, 그리스도인들하고는 거래하죠. 장 집사님,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요? 뭐 마음만 안 그러면 되지 뭐 굳이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될까요? 김 집사님, 취직 안 시켜준다면 난 마음은 예수 믿고 있으니까 가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도 또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은
신앙적으로 또 다른 그룹이 돼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그 유대인의 신앙을 보존해 줬어요. 니들끼리 신앙생활 하라고. 이런 박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배신하지 않았다. Have not denied. 거부하지 않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 사실에서 양보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신앙적 행위는 내면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삶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르게 말하고 착한 척하고 살아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가증스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착한 척을 하고 있고 오늘도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듭니다. 궁극적으로 내 삶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있는데 나는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서 관계 갈등을 일으키고 가라지가 돼서 교회 공동체에 이간질을 하고 모함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귀머거리에 귀신이 붙어 있고 눈이 멀어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고 오늘도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말 속에는 자기 존재인식이 정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권세의 종에 매여있는 나를 인식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내가 사망의 몸이었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보지 않고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신앙은 현실적인 문제로 황제와 우상숭배에 넘어가졌다. 이 말은 자 황제숭배와 우상숭배는 뭐예요? 바울의 해석으로 말하면 현실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 마음의 탐심이 밖으로 드러난 것뿐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내 마음속에 탐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온갖 탐심은 우상숭배라. 내 마음속에 시기질투가 생깁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뺏고 싶을 때, 저거 갖고 싶을 때 시기질투가 나와서 내 마음속에 내가 그러지 못한 나에 대한 분노가 상대방한테 시기질투가 나타나고 극렬한 분노, 격분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남을 생각해 준 척 하면서 이간질하고 뒷담화치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로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자기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라.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존재감은 내가 죄의 종, 율법의 종으로서 사망권세에 매여있는 종으로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런 신분을 의식 이외에는 내가 대우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라 했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대우받으려고 그래요? 왜 교회에서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냐 인정받으려고 하냐고. 이게 다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뭔가를 바르게 함으로써 남들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서 있는 신앙이잖아요. 왜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왜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내 신앙이 올바른 거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고, 왜 여기 와서 집에서 대우받지 왜 여기 와서 대우받으려냐고. 대우받으려고 것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거기서 돈 잘 벌고 명예를 얻어서 거기서 대우받으세요. 교회는 섬기러 오는 곳이야. 내 능력이 있어도 내 능력으로 잘난 체하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 오늘도 내가 이런 죄인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소망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지 다른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목회의 부흥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는 자들이 누구일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누구일까? 비록 소수의 무리들이 모일지라도 누군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겠지 라고 해서 가평 가서 구시기 전도사가 끌고 왔고, 뉴욕 가가지고 끌고 온 거 금은경 권사 끌고 왔고, 그 어디든 땅끝까지 이뤄 증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해도, 인생이 늙어가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 구하는 것, 이거 위에 더 귀중한 게 어디냐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왜곡하는 복음적 율법주의자들을, 그들의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하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지닌 증거로서 외식적이지 않은 삶의 태도를 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으며, 이 죄가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죄를 말하겠습니까? 허랑방탕에 대한 얘기는 율법적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삶입니다. 그게 허랑방탕. 아직도 여러분들은 심리적 등가성으로 자기가 선하고 의롭다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삶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배반한 것입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간직하며 지키고 이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진정한 십자가의 증인들이 모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정한 십자가의 증인이다. 손 들어주세요. 왜 드세요?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들었어요? 아니, 그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십자가의 증인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한테 적용을 해봐서 내가 그런 신앙을 가졌나 안 가졌나, 이거 정보 말하는 거야. 이거. 전제조건이 뭐예요? 죄의 종이야. 율법의 종이야. 사망권에서 이것이 자각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영혼의 절규가 없는 사람들. 그건 아니라니까. 어제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어제 해준 얘기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받는 것을 마치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걸로 착각하는 거야. 내 탐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것이,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아니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탐심이 나를 지배하는데, 이 탐심을 채우라고 지배하는 그 마귀의 탐심이 내 속에 땅의 지체, 죽여야 될 땅의 지체가 오늘도 그 탐심을 충족시키라고, 채우라고 나를 지배해서 그 탐욕의 아가리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를 지배하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걸 못 채워서 오늘도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걸 못 채워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를, 이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귀의 지배의 현상이라고. 이러고 있는 나 때문에 괴로워야 되는 거야. 탐심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런 나를 보면서 내 속에는 선과 의가 없기 때문에 누굴 향해서 판단하고 헤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줄이에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신을, 이런 존재를, 사망의 몸인 것을 괴로워하는 자들이에요. 탐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십자가의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렸어요. 가능성은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로 몸부림치는 것,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신 현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 축복이 있습니다. 나의 어려운 현실 여건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마음만 얘기합니다. 행위는 그렇지 않고 마음만이 아닌 마음과 행위가 일치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관계성이 맺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데 내 신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내 행위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행위가 문제가 없으면 내 마음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경입니다.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단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은 소망, 율법적 신앙생활, 내가 세상을 바르게 살고 있지. 이게 죽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산 소망에 있는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삶 속에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합니다. 내 결핍된 탐심이 나를 지배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중심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가리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쓰면서 거짓말 시키고 이 말 저 말 갖다 붙여대고 금세 뽀록날 거짓말을 하면서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면서 이 말 빼고 내 말은 이 뜻이라고 하면서 말을 더하면서 거짓말 시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해야지. 내 기분에 따라서 좋으면 이랬다가 싫으면 저랬다가. 여러분, 내가 그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변덕스러운 마음이 왜 그런지를 찾고 그 원인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맨날 하는 말이 내가 맨날 그렇지 뭐.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해버려. 합리화시켜버리고. 그런 나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 십자가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제가 또 그렇죠 뭐 제가 또 그랬죠. 맨날 이럴 거야. 내가 진짜 존재의 변화가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말이 지금 뭐냐면 예수 이름을 지켰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고. 이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적 검증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지킨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내 죄가 무엇인가? 주색잡기에 빠져서 죄진 것이 아니라 사기치는 게 죄가 아니라 그건 세상의 죄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네 구원의 문 내가 열어놨다. 아무도 네 구원을 뺏을 수가 없다. 수많은 유대인들 그 도시에 살고 있던 빌라델비아에서 황제 숭배하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살았던 그들이 너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 내가 네 구원의 문을 열어놨다. 네 부활의 문을 열어놨다. 너희들 오늘 힘들지? 내일도 힘들 거지? 그러나 너희들 구원을 받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함의 길과 사역의 기회를 열어놨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뤄 증리되어야 됩니다. 복음과 믿음이 너희들을 통해서 전파될 것이다. 헬라 문화의 전초기지처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작은 너희들의 물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축복된 말씀을 너희들 통해서. 그 목사, 네 입을 통해서. 박 목사, 민 목사, 네 입을 통해서. 자기도 불러달래. 이정선 목사. 입을 통해서. 김면석, 이제 이번에 신대원 다시 들어갈 겁니다. 저 입을 통해서.
세상에서 아무 능력도 없었던 이 소수의 무리들이 변하지 않고 민자원이 16년, 박선미 18년 긴 시간 동안 왔는데 박선미 목사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상담학과 박사과정 들어가서 지금 벌써 뺑이 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로, 학교 선생님으로, 인테리어 회사 사장으로, 준공공기업체 팀장으로 이렇게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자로 다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순 목사님 11년 차인데 어그러진 인생 갖고 와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말씀으로 풀고 일기들과 더불어서 함께 목사 안수 받고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다들 살게 되었습니다. 현실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웃기죠? 이렇게 따라온 자들은 됐는데 따라오지 않은 자들은 안 되더라고요. 믿으면 안 지킵니다. 승재 보고 얘기했습니다. 만수에서. 야, 너 나하고 목회할래? 승재는 공부를 했더니 안 했습니다. 예레미야한테도 얘기했죠? 찬영이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애팍 몇 개 맞고 끝내버렸죠? 네, 지게차 지금 운전기사 하고 있습니다. 말 되지게 안 들어요. 만약에 말 들었으면 벌써 시간이 끝났어, 벌써. 네? 벌써 신대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목회선상에서 각자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보태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봤자 어차피 죽습니다. 좋은 거 먹어도 죽고요. 대강 먹고 살아도 죽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십자가의 증인이 증언할 계기와 기회를 갖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역대상 역대하하면서 지금 성전 준비하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근무편성 얘기까지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편중되게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눠서 소명 나눔식을 하는 게 뭐냐면 짐을 다 나눠줘서 각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 벌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자. 성도들에게 경제적 짐을 지우지 말자. 그래서 오직 말씀만 갖고 나가자. 그래서 사례비 없이 목회 활동비를 써도 사례비 없이 우리는 다 목회를 하는 겁니다. 작은 능력의 교회지만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거를 김광 집사가 있어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제 10월 달에 시연들을 또 할 겁니다. 보안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지만 강소교회로서 그 다음에 장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라 우리는 어디 가든 돼요. 근데 여기서 이번 달도 장사가 되게 이렇게 안 됐는데 그래도 놀라는 거예요. 돈 100만 원을 팔았어. 그럼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사먹고 가리라. 오늘 생강라떼, 고구마 라떼 새로 출시했다고 나보고 광고하라고 그래가지고 설교 중에 광고합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사드시리라. 자,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의 삶, 우리 교회가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증인의 세계로 소수의 무리,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자체 신학교를 만들어서 전도사는 우리 교회에서 임명할 수 있는 거니까 소명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예? 사이버학도 공부하든 뭐라든. 그래서 이번에 김현석 집사, 이혜은 집사, 이혜진 집사 3명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대학 한국 분교에서 정규 학위 주는 미국 학위 주는 과정에서 사이버로 가서 정규 등록해서 사이버로 듣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해서 내가 3명 서류 들고 학장을 만나서 이제 장학금 협조를 더 하러 만났거든요. 전부 다 우리 교단 출신들이더라고요. 거기에도 또 석자 교수가 또 내가 아는 분이 하나 계시더라고. 신대와 같이 졸업하신 분이 있어서 같이 좀 믿을 수 있겠구나 해서 통화 한번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 증언할 계기를 세상에서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격을 갖춘 자들을 만들어서 좀 더 세상을 향해서 발을 내딜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근데 지금 그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에도 유대인들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핍박의 주범이 유대인인데 자칭 유대인의 정체성을 주장하지만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 진짜 참 복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간질하고 힘들게 하고 관계성을 깨는 짓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칭 크리스찬이나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자가 아니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서 십자가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 거야. 조상이 같습니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할례받은 민족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다. 저 마귀의 자식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욕을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이런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미워합니까? 살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인.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 여기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치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10여 년 같이 신앙생활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분이 복음을 잘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라고 그것 때문에 그분한테 가서 말하면서 기분 나빠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저 기분 나쁘다는 게 내가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더 좋지 않아요? 이런 말 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짜증내고 뭐하고 쪼르르 와가지고 아유 제가 누구 때문에 저분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지 기분 나쁜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뭘 얘기했는데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다고. 제 인격이 더러워서 기분 나쁜 건지 왜 나한테도 물어봐? 그거 하나 품어내지 못하면서 무슨 얼어줄매 예수 믿는다고 말하냐고. 여러분 그러냐 안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같이 굴는 인간들을 사랑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게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지. 이 집사님 돈 벌어다가 처자식 먹이시느라고 바쁜 장석주 집사를 편하게 해주려고 내가 내 이 말 한마디 단속하려고 노력해봤어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박 집사, 김 지사님이 지금 관리자 한다고 해가지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거 한다고 지금 신체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설사하고 뭐하고 이뻐졌어. 더 설사해. 괜찮아. 근데 배도 쑥 들어가고 그 아침에 와서 하소연 하는 거야. 뭐 그. 근데 그런 남편 좀 편하게 해주려고 안 그러고 거기다 대고 내 병원비 얼마냐고 물어도 안 보냐고 섭섭하다고 그냥 말하면 여보 얼마 나왔어 돈이 좀 부족해 좀 줘. 그럼 그날 그걸 말 안 하고 이 인간이 나한테 잘하나 못하나 내만 물어보면 그 테스트하고 앉았어. 그 순간에도 이게 무슨 어떻게든 미워하려고 작정한 여자들 같아. 예? 이종우 지사님 어떻게든 미워하려고 작정하고 남편 말에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이 정은영 권사님은 안 그러겠지. 설마. 백종훈 지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한정희 권사님은 그런 사람 아니죠? 아니 백 지사님 왜 그러세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 저런 표정을 어떻게 아니 여러분 신앙은 현실입니다.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나를 붙잡고 십자가 가서 몸부림치란 말이에요. 진짜 기도원이라도 가서 밤새 기도하고 오라고. 멀리 가기 어려우면 여기 저쪽에 가서 기도굴에 가서 좀.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참된 손민으로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례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할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거든요. 근데 핍박하는 자가 뭐냐면 지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교회 와서 할례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고 물 한 수 받았다고 신장갑 끼고 물 묻혀서 머리 얹어 가지고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 할례를 받아 마음 세례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느냐 홍해 바다를 건너느냐 요단강을 건너느냐 그 얘기야. 마음 가죽을 매면 보이는 것이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죄가 득실득실 거리는 일을 보여주는 거야. 이걸 안 보려고 하니까 자기 수심에 몸부림쳐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수치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던져버리는 거야. 이 이야기를 얼마나 해드립니까 여러분들에게.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심판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자기 선함에 빠져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네가 너에게 손가락질하는 걸 모르느냐.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함이 너가 너를 정죄하는 걸 모르느냐. 너가 남한테 투사하고 있는 것 그거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해 주잖아. 여러분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는 율법에 따라 육체 할례를 주장하는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음 할례를 받은 것을 주장합니다.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걸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오늘 현재까지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행위 완벽주의적인 율법주의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 일만 열면 하나님 하는 그런 자들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적 율법주의 신앙인들은 오늘도 자기 기준에 자기 신앙 기준에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면서 자기 심력 등가성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복음을 바탕으로 율법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은 자기가 율법주의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를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걸 알게 해주고 자 우리 교회도 나를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가 일일이 나열하면 진짜 근데요, 이 말이 매우 희망적입니다. 네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내게 와서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율법화된 복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거짓된 신앙생활인지를 몰랐습니다. 이런 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말 한다고 믿지는 않아요. 진짜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길 객소리도 안 나고 사망의 몸인 걸 깨닫고 나를 다 내려놓은 그 상태가 돼 인정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어디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를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나겠죠. 목사들 나를 거부하지 않고 한 목사가 일기 중에서는 조경철 목사밖에는 없는 것 같아. 야, 그래도 얘는 조커 새끼라고 나를 배신하진 않아? 그지? 박선미 목사? 이정선 목사? 저건 저건, 신규 목사님, 민정원이? 난 민정원 목사를 보고 알았어요. 검은 머리는 거두는 게 아니었나 보다. 근데 여기서 내가 다 버렸잖아요. 오케이. 다 떠나가라. 김 목사님 다 버릴 각오하고 다 얘기하세요. 근데 그렇게 버렸더니 돌아오더라. 그러면서 와서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는데 박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마음속에는 미움이 없는 것 같다고. 그 말 들을 때 너가 네 죄를 아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거리를 했는데도 내가 미워하지 않아. 어제도 왜 안 오지? 그러니까 김 목사님 살짝 또 문자를 보냈나 봐. 목사님 그랬다고. 자원이는 안 오니까 뭐 왜 안 오지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얘 지금 바빠가지고 보고서 쓰느라고 뭐 정신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이거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네 말씀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 아니야. 자, 박선민 목사님이 느껴서 안 느꼈어? 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희망을 갖는 거야. 성상모 목사 앞에 와서 절하게 한다는 이게 절한 거 아니야? 교회 나갔다가 온 사람들 내 앞에 와서 절했나? 절이라는 말이 뭐 이게 우리 세배하는 거 그런 거 절이 아니라 목사님 정말 내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 말 또 우리 교회는 함부로 못하지. 회개하신 거 맞아요? 정교사 회개한 거 맞아?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안 맺었잖아. 이해십사 나갔다가 왔는데 장집사 때문에 왔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나? 네? 맺었어요? 뭐 안 들려요. 박정희 집사는 7달 7개월 갔다 왔는데 이해수 집사보다 7번을 더 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나? 나갔다 온 것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했어 안 했어? 그거 안 하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그 모양이잖아. 자, 여러분 우스갯소리 좀 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게 주님께서 성상모 목사를 사랑하고 계심을 어떻게 알게 하냐면 이거야. 돌아오더라 이게야. 거부하던 자들이 순종하고 돌아오더라 이게야. 신금 목사님 이정선 목사가 나가더니 내가 나가더니 둘 중에 하나 한다니까요. 이정선 목사 집에서 하는 얘기가 들려요. 요즘 목사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 너 왜 안 왔어 어제?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수요일날 그 인도하느라 너무 힘들어. 잠잠대. 에너지를 목사님이 한 거, 인도하는 거, 그거 멘트 몇 마디 쓰느라고 에너지가 다 들어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잠잤대. 좋아, 안 하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이거지. 자, 어느 날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라고 내가 악하게 굴었지만 그 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조치니까 와서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요즘 신구 목사님 이정선 목사가 나를 피해요. 살살 피해요. 얼굴 살살 피하면서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 핑계가 뭐냐면 돈이 없대요. 이야. 그래서 내가 알았다, 야. 선미야, 네가 밥값 내라 그랬어. 선미가 내 거 빌려가지고 밥값 냈어요.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거짓말이야. 야, 그 여러분 이거 여기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 써 있더란 얘기야, 이렇게. 여러분들도 복음 전함에 있어서 어려워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제고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는 또 심판 전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심판날에 나를 핍박한 자가 심판받는 거를 성도 앞에서 보여주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구원받고 쟤는 안 받는 거야. 아직 이 땅의 삶을 살 때는 그냥 그대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떠나갈 사람도 있지만 전도로 인해서 그가 예수 믿게 해서 나와 함께 그 나를 전도해준 감사함을 갖고 함께 동역자로서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나는 이걸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못 믿게 하려고 내 삶의 현실을 공격합니다. 나로 하여금 목회를 못하게끔,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나로 하여금 사랑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공격입니다. 나의 가족들의 공격이요. 진짜 명절 때만 되면 사남매인데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내일 혁규 데리고 엄마 아버지 산소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비가 온다니까 또 그러네. 여러분, 내 현실은 그렇습니다. 내 친척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 그 잘 믿는다는 뭐냐면 자기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이 신앙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어느 교회 다니냐? 이상한 교단 아니냐라고 하면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싸우지 말고 피해대고 삶으로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비록 나의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통로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자기 십자가란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나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그거를 십자가에 죽이러 나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성질 더럽고 그런 남편이 아니라 또 이상한 성격을 가진 아내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죄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머리 갈 거 없습니다. 성상무 목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만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영접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과 상을 잃지 아니하니.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마귀의 자녀들이 볼 때는 또 율법화된 복음주의자들, 결국 사단의 무리들이 볼 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얼라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얼라 취급할 것이고 내 가족들도 나를 얼라 취급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 이게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하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신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를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들까지 돌려보내셨어.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자의 상태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걸로 얘기하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향으로 본토로 돌아온 이 이야기를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내가 종에서 자유자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존재의 변화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 된 자가 십자가의 증인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승을 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증인에게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복음 전하면 얼마나 힘드냐면 가족이 원수가 돼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삶을 사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십자가의 증인의 삶의 실체입니다. 내 삶 속에는 눈물을 흘리는 그 삶이 오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눈물을 흘렸습니까? 비록 상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자체 때문이라도 어떤 기쁨을 누렸습니까? 내가 울면서 느끼는 이 기쁨,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느끼는 기쁨, 언젠가 주님께서 저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한 가닥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기도하는 삶. 복음 전함의 삶을 사는 고난 속에서 피는 꽃. 눈물을 흘리며 울며 복음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현실. 여러분, 언제 기쁨으로 곡식하는 주님의 주권 속에 나를 맡기고 사는 오늘 하루. 만약에 그런 오늘 하루를 산다고 한다면 오늘도 주님의 때에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성상모 목사는 갈굼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예람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승재, 언제까지 뺀질뺀질거리고 세대전 센 거 가지고 살 거야? 너 그거 아버지 닮아야지 왜 엄마 거 닮았냐? 이렇게 갈고 가면서 한정희 권사를 찬영이 넌 누구 닮았냐? 일어서 봐. 엄마 아빠 중에서 누구 닮았어? 누구 다 닮았어? 어느 쪽을 더 많이 닮았어? 엄마 쪽. 내가 원하는 답이 그거야. 주님 닮아야지, 그지? 여러분, 그 현실은 울며 웃으며 가면서 복음 중심으로 갈구고 깨닫고 또 깨닫고 오면 기뻐하고 또 그거 가다가 또 잘못 가면 아니 저는 헤드폰 떨어뜨리다가 보면요 딱 떨어질 때 발로 딱 쳐가지고 충격 완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넘어질 때 어떻게 돼요? 바로 넘어지면 아프니까 어떻게 돼? 발로 한번 딱 차가지고 걸로 넘어지게 하잖아. 그러면 나보고 왜 발로 찼냐고 그럴 거 아니야. 나는 여기서 한번 완화시켜 줘야 덜 다치니까 부러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 말 이해하셔야 돼. 이 말을.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참마음이 무엇이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 이걸 모르는 기독교인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함을 걷는다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삶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큰 표현인데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자꾸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매 순간 우리들의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현실조차도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실 때를 맡기고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전하는 자들, 이들은 11서 말씀처럼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내 양심이 악한 줄 압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선과 의의 기준이 이게 자기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옛사람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고 예수의 피로 그 양심을 닦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가자. 양심의 변화가 있는,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로서 오늘도 나를 책망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또 평가를 하시고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는 얘기와 현실적 인내로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했다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킨, 믿음을 수호한 성도들에게 장차 있을 심판일 때에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시험하는데, 그때 시험 받을 때 성도들이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면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해.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믿음의 전투를 치르는 성도에게 최고의 희망적인 말이 뭘까요? 내가 속히 올 거야.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오시지? 충성된 성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재림의 약속을 하십니다. 속히 오려는 말씀이 우리 인간의 시간대에서 속히라면 2000년이면 속히라는 단어가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이제 겨우 이틀 지났네. 이런 식의 해석을 해버리면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속히는 개인에 대한 약속인가? 공동체에 대한 약속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아닌 나에게의 속히는 무엇이? 왜? 심판은 인간의 어느 역사적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고 그건 나하고 무관한 얘기예요. 나는 오늘 내 신앙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환난을 인내하며 하루하루 환난을 이기는 힘이 생겨서 연단되어 갈수록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낄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현재 주님의 재림으로 혹시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나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 육신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얘기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그조차도 주님의 주권을 맡기면서 오늘 하루의 믿음을 지켰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해.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신앙적 자산.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지킨 주의 말씀, 내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현실을 오늘 하루를 인내로 견디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내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치부해버리고 내 삶의 탐심과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류관은 주님의 승리의 영광을 내가 믿을 때 받는 건데 그 승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에서 해방된 자유자로서 승리자임을 깨닫고 자기의 의의가 섞이지 않은 율법에 의해 구원의 길을 오늘도 걸을 때 나는 승리자로서 이기는 자. 내게 속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걸까요? 첫째 부활한 자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첫째 부활하는 게 뭐예요?
내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 내가 거듭난 걸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 된 거.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양심의 악을 깨닫기 시작한 자들의 삶. 이런 자는 어느 시간의 때에 있을 둘째 사망,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죽는 자는 영생이 보장된 자잖아요. 보장된 자이기 때문에 어느 때 심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둘째 사망의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 때가 죽으면은 그때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언제인지 모르게. 그런데 속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임하셨어요? 임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나타나셨습니다. 성상문 목사의 속에, 마음속에, 양심에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을 찍으시고 내 마음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마음과 양심, 즉 성소로 지나 지성소의 내면 깊은 곳에 내주하셔서 바울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 자, 이것,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씨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청지해인 자들, 이들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십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내가 마귀의 자녀라면 아무리 겉말로 좋은 말을 해도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행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들 입에는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군 출신이라서 말이 거칠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입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도 생명의 말씀을 갖지 못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좋은 말하고 신앙 고백하고 눈물을 아무리 흘린다 할지라도 절대 쓴물이 나오지 단물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양심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뭐의 차이예요? 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비언어적인 표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나의 말과 비언어적인 표현.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누구인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나의 면류관,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는 면류관. 이게 뭐야? 내 마음에 담긴 보배를 꼭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내가 준수하고 수호하는 진리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가인과 같이 선악과를 먹은 자의 본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를 죽이고 괴롭히고 싶은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말을. 그래서 혀를 재갈물이라고 말하는, 재갈물이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그 주둥아리 입 다물라!
여러분, 오늘도 가족이라는 미명 아래 할 말 못할 다 해대면서 악을 뿜어내는 그 말들, 말은 안 하면서 얼굴 표정으로, 태도로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축복의 말을 하는 단물 내는 샘물, 내 마음이 샘물이죠. 생명수 샘물을 먹이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어떤 상을 받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이들은 오늘도 믿음을 수호하는 자입니다. 믿음을 수호한다는 말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가 구원의 길이 율법의 자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인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온갖 탐심의 우상의 형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탐심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기준,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내 감정이 다 솟아오릅니다. 그게 내 뿌리가 선악과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 율법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건데,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다 뭐예요? 마귀 새끼들 짓이라는 거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진이 많은 빌라델비아에 우상의 성전이 무너지면 주로 남는 게 기둥만 남습니다. 그런 현상에 비유해서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고 경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시답니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진이 발생하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들어 주시겠다. 근데 이미 내가 그런 자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있는 나의 안에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사망의 빛이 비춰주고 있는 것은 오히려 내가 남을 향해서 손깍질하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급이 내게 기록된 이름이 있대요. 내 마음에 기록된 이름이 있대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 십자가에서 죽은 자, 사망의 몸이 무덤에서 부활한 자, 이런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순간 내 믿음의 진실성입니다. 내 신앙의 진실성은 오늘 하루 매 순간 증명.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끝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와 함께 신앙적 절개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큰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이제 세상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의 변화가 있는 신앙으로 수많은 세상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방어하면서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 절개를 지킬 수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있었고, 탐심이라고 하는 영적 간음의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주의 이름을 지킬 수 있었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신앙적 절개를 지킵니다. 아직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믿고 내게 역사할 것을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나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무엇으로 분별할 것인가? 상급을 받은 이기는 자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긴 자이기 때문에 오늘 내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 신앙의 진실성은 멀리 가지 마십시오.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실 때 아유 사랑합니다. 나의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쇼입니다. 내 신앙의 진실성, 믿음의 진실성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과 비언어적인 표현 속에서 나의 믿음과 진실성은 다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과 태도를 보이는 게 따라 나의 믿음은 증명됩니다. 복음 전함에 형제 사랑과 복음 전함을 방해하는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야 하지만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자가 있고, 복음 전함에 함께 동참하면서 인생을 헌신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모인 교회에 있더라도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모였다면 그 어떤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주의 이름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배말하지 않고 내가 지키고 있을까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나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의 탐심이 죽은 것을 확인하는 매 순간을 사는 자,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나의 고백이 됩니다. 삶이 곧 신앙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러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온 삶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썩은 사망의 몸에서 피는 꽃입니다. 내가 사망의 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망의 몸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절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